얼마 전에 사무실로 연락이 왔대요. 넷플릭스에서. 우리 성당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촬영해도 좋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요즘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랑 뭐 여러 가지로 인기가 많은데 우리 본당이 선택받았어. 왜? 이뻐가지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집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갖되 그러나 이쁘다 이쁘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듣는 마음은 어디 가서 들어도 다 아시죠? 제가 3년 넘게 떠들었는데 아직도 모르면 안 되죠. 2004년 태국의 남부 휴양지 카오락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코끼리들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즐겁게 놀고 있는데 왜 이러지? 조련사들이 멈춰 보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그렇게 합니다. 코끼리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죠. 온순하긴 하지만 한번 화가 나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조차도 한 발로 밟아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나 흥분하고 화가 나면 사람들도 무참히 짓밟는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는 만만한지 모르겠지만 코끼리가 성체가 되면 사자도 호랑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코끼리가 날뛰니까 어떨까요? 여러분들 코끼리 타보셨어요? 타보신 분 계시는, 저는 못 타봤는데 굉장히 높다고 하죠. 물론 코끼리도 큰 코끼리가 있고 작은 코끼리가 있겠지만 코끼리 위에 타면은 굉장히 높은 데서 타고 가지 않습니까? 말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런 코끼리들이 발버둥 치니까 어때요?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리지 못하는데 막 날뛰더니 한쪽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마리의 코끼리가 달려가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그 코끼리를 쫓아갑니다. 산 중턱에 이른 코끼리가 그때서야 멈춥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의아했죠. 도대체 왜 이랬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이 있었던 곳에 해일이 닥치더니 모두 쓸어갔다고 합니다. 즉 코끼리가 살려준 거죠. 가끔 동물들이 사람을 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왜 날뛰었을까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코끼리는 해일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어요. 코끼리의 발바닥은 굉장히 연하고 지방이 연한 조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끼리들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발바닥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어떤 중량 같은 것들을 발바닥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감이 뛰어나다는 거죠. 2008년에 수찬성에서 갑자기 두꺼비떼가 도로로 쏟아집니다. 10만 마리가 넘는 두꺼비떼가 쏟아지더니 막 도로를 건넜대요. 어떤 두꺼비는 차에 치이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죠. 중국 전역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일 후에 수찬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꺼비들은 미리 알았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연구 발표가 있지만 아직 정설로 받아들여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동물들이 미리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P파와 S파가 있대요. S파는 초당 3km, 4km 가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느껴본 적 있으시죠? 저쪽 경상도 어느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느꼈잖아요. 이런 것들은 S파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미세한 P파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당 7km에서 8km까지 전달이 된대요. 너무나 미세해서 일반적인 사람은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측에는 기록이 된다고 하죠. 이것을 동물들이 느낄 수 있대요.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중에 유력한 학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기 6시간 전쯤에 지표면에 강력한 중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전기가 발생하는데 이 전기가
바위 틈을 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있는 물을 전기가 수증기화 시켜버립니다. 전기를 가하니까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동물들을 자극해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도록 만든대요. 세로토닌이 분비되니까 흥분해가지고 환각을 체험하거나 이상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혹시라도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면 무엇의 징조일 수 있다? 지진의 징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미리 알고 도망을 간대요. 수산성에서도 두꺼비떼가 나와서 도망간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은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물에게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물들은 거의 피해를 안 입는데 인간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일기예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스스로의 삶 안에서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인간은 위기 감지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하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잖아요.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것들도 어쩌면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넋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린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작은 일은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보좌 신부로 있을 때 1년차 신부였는데 아직은 잘 모르니까 본당 신부님과 상의를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또는 청년들에 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신부님 이거 해도 좋을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라고 여쭤보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그래도 신부로 6개월 살았잖아요. 저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쭤보다가 이제는 신부님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대화가 대부분 식탁에서 오갔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신부님이 연세가 많으셨는데 머리가 거의 없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할 때 신부님 턱 밑부터 붉은색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머리 중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뭐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신부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참 쉬웠어요. 어떤 얘기할 때 어딜 보면 돼요? 신부님 머리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해도 좋구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 있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대처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막을 것을 무엇으로 막는다고 하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것으로도 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신호,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미국의 어떤 섬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섬에서 놀고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는 붉은색 전등이 하나 있고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풍이 오거나 풍랑이 오거나 위험할 때는 반짝반짝거리면서 색깔이 바뀌면서 소리도 바뀐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붉은색이 또는 뭐 초록색이 노란색이 색깔이 바뀌면서 이게 반짝반짝거릴 때마다 바다가 너무나 이뻤어요.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물론 무섭기도 하지만 멀리서 보는 건 이쁘잖아요.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알렸던 그 신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는 꼴이 되었죠? 조금 있으면 멋있는 장면이 펼쳐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고 팝콘을 사고 또 맥주를 사서 바닷가 근처에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점점 신호가 바뀔수록 바다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초록색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돌 때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들어왔을 때 파도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하고 점점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이 신호를 보고 더 멋진 것을 기대하듯이 바다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빨간색이 엄청나게 빨리 번쩍거리면서 엄청나게 큰 경고 신호가 들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됐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박수 치면서 이제 멋진 광경이 펼쳐지겠지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일이 덮쳤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신호는 어떤 신호였죠? 빨리 대피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더 멋진 광경이 펼쳐진다라는 신호로 잘못 오인했던 거죠. 몰랐습니까? 이게 어떤 신호인지 몰랐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지 않겠지 하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그런 참사를 당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작은 일, 큰 일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족 간에도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싸우거나 또는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즉 알면서도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알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어야 하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위로할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기회라는 것은 언제 오죠? 지금 와요.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뭐 할 때? 공부할 때야. 지금은 뭐 할 때? 일할 때야. 지금은 잠시 멈추고 쉴 때야.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도 그럴진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요즘 시대를 보면 우울증이다 또는 공황장애다 그 외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계가 있다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 우울한 거예요. 그 다음 코로나 레드 들어보셨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캄캄한 절망 속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예요? 코로나 블루입니까? 레드입니까? 아니면 블랙입니까? 요즘에 우리 삶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이미 변했죠.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이지 정말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성당에 앉아 있어도 신자들 얼굴이 다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만 보여? 마스크만 보여. 이거를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하지 못했죠. 처음에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쓰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아니 왜 자꾸 쓰라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안 쓰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벌써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길거리 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상해요? 안 쓴 사람을 보는 것이 이상한 거죠.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지금 이대로 좋은가? 우리 관계는 어떠한가? 또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지 못하면 점점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어떤 신호가 일어날까요? 삶이 우울해지죠.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행복하지 않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몸도 힘들고 무기력하고 의지도 없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몸에 문제가 있는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부님 저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몸이 아픈데 우울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울한 거죠.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몸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근데도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마지못해 살아가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이때 마음과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기가 넘쳐 흐른다고 했죠. 그런데 하느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몸에도 이상이 별로 없는데 점점 삶에 대한 활력과 생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저는 성당에도 잘 나가고요. 기도도 하는데요. 신앙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족들도요. 함께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다해서 하기보다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것만 한다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족이겠죠. 그러나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성당에 나가면서도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은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죠? 생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멈춰 있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불안해하지 말라 이거를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말엔 그렇게 없지만 우린 보통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뭐 불어라든지 아니면 이태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너의 눈을 이리저리 산책시키지 마라. 여기저기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상황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하니까? 내가 함께하니까 나를 믿고 따라라. 예수님께서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나다. 내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바꾸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느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즉 생기가 넘치지 않는 삶을 경험한다면 우린 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사 안에 더 머물러야 되겠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안 되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망쳐지는 거죠. 내 안에 생기가 없으니 가족들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밖으로 나오는 게 뭐니까? 짜증이니까. 밖으로 나오는 게 분노이니까 우울함이니까 점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느님을 찾아야 돼요. 그 신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신호를 알지 못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모든 이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뒤집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어떻게 해라? 늘 깨어 기도하여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냥 묵주알 돌리면서 계속 하루 종일 밥 먹고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죠? 깨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즉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만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나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가장 기본적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어때요? 성당에 나오고 있지만 마음 안에는 하느님 계시지 않으니까 점점 생기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신호와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느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인간사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모든 것이 망쳐지고 있지? 왜 그렇습니까? 혼자라서 그런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청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 중심이 잡히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모두를 관조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내 삶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대로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